작년 10월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과 또한 사울을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사무엘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사무엘서 16장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우리 합항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또 한 길, 여러분 이게 단위가 어느 정도 길인지 아십니까? 한 길이라는 길이는 한 사람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길은 10사람의 키를 합친 길이겠죠. 물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돌에다가 또 실을 매달아서 그 물의 깊이를 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의 깊이를 재는 장치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속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속을 잘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을 경험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장 마지막 구절인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슬픈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배신을 당하고 또한 절망과 패배주의에 갇혀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너무나 순수한 자였어요. 너무나 준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커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그의 어깨까지밖에 안 왔을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울.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후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도 자기 멋대로 취하게 되고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갈멜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갈 때까지 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슬픈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후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울 만큼 딴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히 곤고하고 시험 들고 또한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 사울을 보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1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사무엘을 일으켜주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명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왕에게 기름 부으는
그를 왕을 세우는 사명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계획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은 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쇠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뒤를 이어서 세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되어가는 형편을 보면서 슬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여러 길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절망의 바다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소망의 닻을 올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담대하게 진격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재직을 참 많이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주셨다는 자체에 감사히 여기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올 한 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슬픔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하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아예 그 구실도 마련해 주십니다. 물론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마중 나온 베들레헴 장로들도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기선 떨며라고 나와요. 떨며.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고 가장 유명했던 사무엘이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마음껏 사무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들은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동시에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알고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을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무슨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여러 그러한 정치적인 위험성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멸하러 오시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연히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패망의 길로,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 샬롬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평강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 한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강을 주고자 왕을 세우신 것이죠. 마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우적댔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세워주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총 7명이었죠. 첫째 아들이 그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6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았어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그의 외모를 보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그러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지만 여전히 외모와 또한 그러한 모습에, 용모에 치우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저렇게 멋들어지고 저렇게 잘생긴 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죠. 똑같은 우를 범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 용모와 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용모와 키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스펙, 학벌, 또한 소유물, 지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높이가 높아야 되고 또한 크기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용모와 키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용모와 키를 만들려고, 마련하려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가운데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중심, 아름다운 마음,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패턴과 세상 패턴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위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골리앗은 허구에 불과하고 또한 연약한 자 아닙니까? 다윗의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지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패턴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인가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용모와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취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 방식을 강요하다가는 하나님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그 세상 방식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잘 신앙생활을 하겠지,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겠지. 근데 참 멀리 돌아 고생하며 평안을 잃어버렸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합평의 다음 세대들은 결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부터가, 우리 모든 성도들부터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용모와 키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남아있는 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을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겠죠. 근데 이새가 쓴 단어를 보면
그를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의미, 그냥 한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는 그냥 가장 말제, 마지막 아들이다라는 의미밖에 담겨 있지 않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서 이건 비속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찌꺼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찌꺼기. 아주 하대하는 의미죠. 보잘것없고 꼬맹이와 같다. 그 꼬맹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7명의 형들은 다 의붓 형들이었어요. 첫째 아내의 아들들이었는데 다윗은 첩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아들의 지위보다는 종의 지위에 불과한 자였죠.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보잘것없고 꼬맹이에 불과했던 찌꺼기와 같은 그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꼬맹이에 불과했던 다윗이 얼떨결에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가관이었겠죠. 바로 목동일을 하다가 왔던 목자였기 때문에 온갖 똥과 진흙이 섞여 있는 옷을 입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주 그가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코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장차 왕이 될 거란 선언이었죠. 바로 왕이 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약 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왜 택함 받았을까요? 그의 외모가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너무나 평범하고 또한 옷도 너무나 더러웠지만 그의 얼굴과 눈만은 빛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떠한 마음이 들었길래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것일까요? 후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 치료사로 악신에 흔들리는 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추천했던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인데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이 잘 모르는 그 시골뜨기와 같은 꼬맹이와 같고 또한 찌꺼기와 같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의 얼굴에 빛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열중을 갖지만 사실은 내면이 아름다우면 자연스럽게 외모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만 건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음식점을, 맛집을 고를 때 항상 무엇을 보냐면 댓글을 봐요. 댓글을. 물론 댓글 부대의에서 조작된 댓글도 있겠지만 거의 얼추 맞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살 때도 제가 맛집을 참 잘 찾았던 선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뭐 맛집이 있는가, 시골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사신 선교사님들보다 제가 더 현지 음식점을 잘 찾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들었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 있었습니다. 그 팁을 알려드릴까요? 네,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어플과 또한 구글 지도라는 어플인데 여기 보면은 댓글이 잘 나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물론 영어로도 쓰고 인도네시아어로도 쓰고 다양한 언어로 썼지만 그래서 해석해 내면서 여기가 맛있는 집이구나 우린 판단하고 찾았을 때 거의 실패하지 않고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야.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갔던 분이야.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런 평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평가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평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모습은 너무나 귀찮게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모시지 않는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열쇠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 왕처럼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한 시편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한 대목을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은 63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유대 광야로 피신 갔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지금 다윗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앙모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난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가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또 도망자의 신세에서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다윗, 그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이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과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주의 얼굴이 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사가 돼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눈에서 빛이 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진짜 매력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반짝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세상의 스펙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던 사울.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하 왕이 되고서도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우리의 상황도 풀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내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내 이름을 넣고, 우리 직분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정민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김정민 목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이럴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 손 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강성해 갈 줄 믿습니다. 연초에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연말까지, 젊었을 때만 반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숨질 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까? 찬송가 314장이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땅을 떠날 때, 숨질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신비 말씀 시즌 2를 또 계획하고 또 이렇게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영육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우리 가운데 도구가 있잖아요. 힘이 든다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난날 시편 산책 기도문도 올라와 있고, 또한 그 신비의 말씀도 올라와 있어요. 큐티집도 있고 성경 읽기표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풍성한데 내가 차려 먹기 귀찮거나 내가 맛없다고 투정 부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엘리압과 7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어요. 하지만 다윗 앞에 섰을 때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점점 더 강성케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 이러한 댓글이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모로 기준을 세우고 외모를 치장하게 바빴던 우리의 옛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시작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오니 올 한해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방식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강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화평의 환우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점점 치료받으면서 더욱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케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